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는 이유,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과 같다고 했으니까 좀 여러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목을 허무냐 신이냐, 허무냐 신이냐. 돈키호테의 작가인 세르반테스는 뭐라고 했냐면요, 인생을 살면서 허무감을 느껴본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헛되이 보낸 것이다. 여러분은 가끔 허무할 때가 있어요? 요새는 없는데 그래도 언젠가는 허무함을 느끼실 때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말했잖아요. 헛되이 산 것이다. 그걸 느끼지 못했다면. 전도서도 헛되고 헛되다라는 그 외침, 그걸 보면 분명히 우리 삶에는 허무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실제 현실은 뭐냐면요, 인간이 허무함을 느낄 때 그거는 고통으로 다가와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 허무함의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많은 것들로 채워요. 아이러니한 거는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 허무함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 속에 집어넣는 또 다른 허무한 신을 섬긴다는 겁니다. 이 허무의 신 앞에 절하고 많은 것을 그 앞에 갖다 놓고 또 더 많은 허무함을 느끼고 더 많은 절망을 느끼고 또 고통을 느낀다는 겁니다. 신을 없애고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인간의 모든 노력을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허무의 신이냐 하나님이냐를 택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유명한 만몬이냐 하나님이냐, 이런 말이 있어요. It's the economy stupid. 이거 유명한 말이죠.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이게 1992년 미국 대통령 그 빌 클린턴 후보 진영의 선거 구호였어요. 그러니까 뭐가 아니라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이렇게 해서 그게 선거의 구호였어요. 그 십자군 전쟁마저도 당시의 기사층 또 농민 수공업자들에게까지 땅에 대한 토지, 그 다음에 경제적 보상을 노리고 함께 조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걸로 사람을 죽이고 토지를 빼앗고, 그 다음에 명목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것을 부채질했던 교황청마저도 이걸 통해서 세력 확장을 노렸다는 거예요. 바알 숭배 경제적인 이유죠. 비 내리는 신이잖아요. 그 다음에 아세라 왜 숨겼어요? 왜 섬겼어요?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가축들이 많이 낳아야죠. 자녀 많이 낳아야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유였다는 겁니다. 당시에 그런 주변의 모든 문화를 톡식 컬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독이 있는 문화라는 거죠. 그런 것의 영향과 자극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오히려 하나님으로 정화하는 문화가 아니라 톡식 컬처를 굉장히 매력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이제 8세기 때 쿤틸렛 아즈루드라는 그 비문에 보면, 이거 좀 학자들 간에 의견이 있지만 거기에 보면 여호와와 아세라 이렇게 혼합적으로 아예 문구가 나올 정도로 혼합 종교가 흥행을 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욕망이냐 하나님이냐. 에스겔 14장 3절에 보면요, 이 말이 나와요. 이건 뭐냐면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왔어요. 그래갖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그건 뭐냐면 우상을 마음속에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보이는 우상을 섬겼는데 이제는 포로기 때는 마음의 우상을 다 세워놨어요. 그리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라. 이 말은 뭐냐면 그러고도 나한테 와서 질문을 해? 내가 왜 그 질문을 용납해야 되는데? 라는 말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안에 그 욕망, 갈망, 이런 것들에 대한 우상이 있으면서도 또 그걸 채우기 위해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중 배반성, 그거를 얼마나 심각하게 느끼실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마음의 욕망이 어떨 때는 다 나쁜 거 아니에요. 성공하고 싶고 잘 되고 싶고 나쁘지 않아요. 좋은 것도 굉장히 많아요. 사랑, 인류애, 가족, 정의, 창의력, 영향력, 누군들 이런 거를 안 갖고 싶겠어요? 그거 좋아요. 하나님이 구하면 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너의 장미꽃이
그토록 소중한 것은 그 꽃을 위해 네가 공들인 시간 때문이야. 그 말이 나와요. 어쩌면 우리는 그 장미꽃, 그런 좋은 것들에 공을 들여서 더 갈증이 있고 갖고 싶은지 몰라요. 그건 괜찮아요. 그러나 문제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그 욕망을 절대화한다는 거예요. 그 좋은 것들을 절대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꼭 주셔야 되는 존재가 된다는 게 이게 우상으로 바뀌는 그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놓고도 답을 주십니다. 왜 내가 답을 줘야 돼? 근데도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답은 clear and simple. 아주 명확하고 단순해요. 뭐라 그랬냐면 마음을, 아까 마음에 뒀다 그랬잖아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라. 더 복잡한 답이 필요 없어요. 단순하고 아주 명확한 답을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우상 섬기지 말라 그러냐? 축복 주실 수 없으니까. 우리를 망치고 있으니까. 또 우리를 보호하셔야 되니까. 그 길은 아니니까. 왜 거기에 우리 삶과 정력과 모든 것을 낭비하고 더 허망해지느냐? 이 악의 순환을 끊고 싶으시니까.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고 의미 있게 살고 진리를 따라 살고 더 우리의 삶을 옳은 것에 바치고 그래야 풍성해지고 이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 그래요? 우상에서 떠나라. 그죠? 나는 우상에게 절할 것이냐? 하나님에게 절할 것이냐? 여러분이 답하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모든 전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제 어느 순간 또 갑자기 은혜를 막 부어주시고 마음의 위로를 주시면 저희가 그렇지. 야, 이게 바로 은혜지. 이제 내가 좀 살 것 같다. 이제야 내가 숨통이 좀 트이는구나. 뭐 이렇게 말해놓고 바로 돌아서면 또다시 이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 금송아지, 뭐 돈, 명예, 권력, 뭐 그런 것들, 세상이 주는 것들을 탐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이 죄성은 에덴에서부터 이렇게 따라 내려온 거지, 김윤희 목사님. 죄성이라는 게 이미 우리가 원래 갖고 있었고 뿌리 내려져 있던 건지. 그리고 종교성이라는 것도 저희가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만약에 저희가 죽고 새로운 인류가 탄생을 한다고 해도 똑같이 그걸 답습하고 반복하는 건 아닐지 좀 궁금하거든요. 질문이 되게 어렵다. 네. 단순하게 답을 하면 죄성을 타고나죠. 그리고 죄성의 시작은 에덴에서 시작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면 하나님을 몰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지금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기적이라는 거죠. 어떻게 알게 됐어요? 어떻게 믿어요? 난 그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났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미 만져주셨고 만나주셨고 이게 영접한 거가 말이 안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그게 믿어져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우리는 다 믿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도가 중요하고 복음이 정말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부터 가지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각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게 보이는 게 처음에 모를 때는 몰라요. 근데 배우고 나면 다 보이잖아요. 그죠? 맞아.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넓혀가고 하나님의 시각을 알고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나가기 때문에 시행착오는 많아요. 하나님이 그거 다 이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 성장 과정을 보면서 품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하게 되면 시행착오를 줄여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새 인류가 태어나도 복음은 땅끝까지 끊임없이, 그죠? 이 지상 명령 성취가 완성될 때까지 지켜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네.